함께 사사기도 3장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산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 에훗이 산갈이의 이름이 나오고요. 에훗 후에는 에훗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음 대통령도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두고 물러나고 난 후에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될 것인가 벌써부터 사람들이 머리가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조국이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이재명 씨가 지도자의 자리에 내려오면은 그 자리를 누군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적당할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훗의 시대가 이제 그 에훗의 영향력으로 80년 동안이나 평화가 찾아왔고 에훗이 죽은 후에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꼭 필요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산갈이라는 것입니다. 산갈이는 지금 한 절뿐에 기록이 안 돼 있고 20장인가 거기 상관에 보면 한 번 더 언급을 하지만은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정보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 공통점이 있다면은 엘리트 초인류 엘리트가 사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고 초인류 A급 어떤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른이 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흠이 많고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1대 4사만 보더라도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갈렙의 조카였고 이제 그 정통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열등감, 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정통은 아니다.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학 쪽에서도 상당히 그런 거 있어요. 자기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의 그 신학교를 나왔다. 걔네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약간 거만을 떠는 어떤 우리는 그런 데를 나왔다 이런 게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초인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사사 자체도 외국인이었고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그 당시에도 왼손잡이는 흔하지 않습니다. 왼손잡이였고 또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암살자였죠. 좀 역사 빠른 그런 어떤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 세 번째 사사는 마땅히 그 싸울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 같아요. 산갈이라는 사람은 그 주변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무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로 농기구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벼릴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중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수리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농기구를 고쳐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둥이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랑 똑같거든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아나스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아낫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이방 냄새가 나요. 이 사람도 이거 외국인 아닌가라는 느낌이 나는데, 아낫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근데 외국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마땅히 그 싸울 만한 무기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한계가 있어요. 막대기요, 막대기.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 그걸로 그냥 싸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손에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그 어마무시한 무시무시한 무기를 들려줘도 뭔가 좀 어색하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00명을 죽였다는데 몽둥이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뭐 아주 날이선 뭐 검 같은 거요, 낯선 일본 사람들이 쓰는 일본도 뭐 이런 걸로 죽인 것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뒤에도 읽어보면은 전쟁, 전투, 싸움은 무기가 좋고 나쁘고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데도 보면은 골리앗은 키가 크고 갑옷을 입고 있었고, 히드르는 칼도 어마무시한 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싸우러 간다니까, 어린 다윗이 싸우러 간다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그냥 싸우러 하지 말고 내 갑옷을 입고 내 칼을 들고 나가는, 이렇게 해서 입어봤거든요.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다윗에게. 그리고 그 칼도 무겁고 자기가 평소 쓰던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평소에 그 양들을 칠 때 사용하던 양들을 칠 때 사자나 호랑이가 오면은 쫓아내고 막 그럴 때 사용하는 돌멩이 5개와 그것을 돌려서 던질 수 있는 물매를 손에 들고 나갔다. 자기 손에 가장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남의 무기를 우리가 탐내지 말고, 남의 무기는 남의 무기고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그 사람들 거고 그 사람들은 그걸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싸우러 나가죠. 그래서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은 블레셋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600명을 죽일 때 자기 손에 항상 들려 있었던, 솔직히 농부였나 봐요. 농부. 소 키우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갈도 사실 별 볼 일은 없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군인가 뭐 됐으면 칼이라도 있었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별것도 아닌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어떤 재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자, 우리가 아침에 이스라엘의 사사 12명 중에서 6명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6명을 대사사라 그러고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은, 비교적 한 줄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지자들도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사들은, 이런 선지자들은 책 분량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대선지자 이렇게 부르는데,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량이 많다는 거고, 나머지 12개의 소선지서, 호세야, 미가, 이런 것들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소선지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일단은 세 선지자만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입다 같은 대선지자의 기록이 많은, 입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깡패입니다. 깡패. 버림받은 깡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깡패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 보셨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너무 여자를 밝혀요. 삼손은요. 너무 밝혀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유혹당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고 그 외에도 이 기도원이 또 분량이 많은데요. 기도원도 사실 변변치 않습니다.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실 때 사사 도망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정말 그 인류 A급 코스를 걷고 어른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소외되고 이렇게 농부 그냥 소나 물고 또 외국인 또 왼손잡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셨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기가 인륜이 이렇게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쓰시는 사람들은 진짜 삼류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제 저 사람 왜 지도자가 되지 할 정도로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노무현 씨 같은 경우는 고졸 그러잖아요. 고졸 다들 유학 갔다 오고 서울대 나고 한 사람들은 대통령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을 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아나세 아들 상갈처럼 남의 무기 탐내지 않고 자기가 손에 항상 들고 있던 소모는 막대기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갈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남의 옷 입지 말고 남의 칼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하자.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후에도 우리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모임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위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